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또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섬길 부모님이 계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께서 먼저 천국으로 가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공경할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오늘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저도 어버이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주중에 좀 바빴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아래로는 어린이가 있어서 위아래로 섬기느라고 저는 언제 섬김을 받나 생각하며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오늘 일부에 오신 분들 중에도 예배 후에 또 부모님을 찾아가실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도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버이날 유래를 살펴보니까 1900년대 초반에 미국 버지니아라는 곳에서 이 한 사건을 계기로 어버이날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을 때에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어머니의 그 묘지 옆에 카네이션을 심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심고 그렇게 그 꽃을 가꾸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모임이 있어서 그 자이비스라는 이 안나 소녀가 카네이션을 꽂고 모임에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꽃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 이 자신의 마음과 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카네이션을 꽂는 그런 기념일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버이날, 이런 날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1년 365일 모든 날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그 마음이 식어질 때쯤 다시 한번 이 날을 생각하며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우리의 시대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떠나서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사실은 그렇게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이 꼰대라는 문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혹시 당신 꼰대 아닙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꼰대 문화가 어느 순간부터 생겼습니다. 물론 이 문화는 기성세대의 권위주의를 반발하면서 그 권위주의를 제거하는 데 기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꼰대는 아닌가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대 간의 장벽을 낮추고 허물 없는 소통을 이루고 권위주의를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문화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까지도 꼰대라는 이름으로 불편하게 여기는 문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 젊은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수십 년 경험한 그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그것까지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생활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어른들의 그 선 경험과 지혜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다음 세대들에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또 다른 질문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문화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 성경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온전한 진리로 적용될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과 우리의 시대적 질문을 떠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5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과 구약 전체에서 이 제5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성경은 10계명에서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적, 그리고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모든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내용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해서 이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심지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부모 공경의 가치를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죠.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나 잔인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부모 공경의 가치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본문에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5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계명,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그 대신 어머니를 세워주셨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부모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어머니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실천할 필요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나요?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죠. 여기 존경이라는 말은 경외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부모에게도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같은 위치에 놓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요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또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됩니다. 악한 시대가 오면, 말세가 오면 특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세의 특징을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부모를 다시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30살부터 시작하셨다, 30살까지는 사생애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례받은 이후에 3년을 공생애라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사생애 기간 동안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라오셨고 어떻게 생활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구절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향한 마음, 그 부모님을 대한 태도를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는 이 짧은 표현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극진히 보살피고 돌봐주실 것을 부탁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 바로 이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죠. 여기 자녀 되신 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져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저도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잘못까지도 우리 마음에서 다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허물을 덮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공경할 이유가 없는 부모님인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지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저런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이 술에 취한 노아를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는 그 아버지 노아를 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허물을 밖에 나가서 떠들었습니다. 다 알렸죠. 그러나 또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서 이불을 덮어주고 옷을 덮어주고 또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고 뒷걸음질 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은 어려움을 당하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죠. 가끔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가끔 뭐 간증을 하거나 어떤 부흥 집회에 가면 꼭 부모님께서 자신을 어렵게 대했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잘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부모님의 나를 대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과 다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공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모압 여인인데 어찌하여 보아스 당신은 나를 선대합니까? 나를 선하게 대하고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지 않고 홀로 된 어머니 곁에서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고 책임져 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더불어서 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곁에서 돌보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아스가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 말씀하죠. 부모님을 섬기는 것,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섬기는 것,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 부모님을 향한 섬김의 순간들,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의 삶이 더 기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분들이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그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창세기 말씀해 보면 야복 나루에서 이 야곱과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기시겠죠. 그런데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시면서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져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시면서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본문은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며 효를 다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효도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고 마냥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진리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가고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때가 지금이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세례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 헌법책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장로교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하나라는 것을 요약해서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이 요리 문답입니다.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대요리 문답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기 목적으로 대요리 문답,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교리를 정리한 것이 대요리 문답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을 조금 간략하게 만든 것인데 이 소요리 문답의 목적은 어린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기의 목적으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교회학교가 처음 생기면서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로 사용된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는 옛날부터 교회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교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소요리 문답,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27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개역 성경은 이 의미가 조금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골로새서 3장 20절 본문 전반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소요리 문답 1번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계신 이 자리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섬길 기회가 있을 때에 부모님을 힘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섬길 부모가 안 계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최선의 공경을 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성경 구절을 참고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최선의 공경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인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도 역시 100% 내라고 답할 수 없는 것이 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명령을 온전히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셔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길 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